우리가 이제 21년도 하반기 이제 7월 오늘 셋째 주죠.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을 먼저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그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이 뭐냐면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주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 하나님이 없는 발전, 이것은 사탄의 무기가 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오랜 옛날부터 우상이 만연했고 또한 그 우상의 여러 제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성격으로도 계속 문란해지고 타락해지는 그런 아주 폐역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부흥이 되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서 그 성도들의 신앙도 조금씩 자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그 토양 자체가 이방 문화, 세속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져 왔고 또 그 구성원들이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세속적인 문화를 온전히 탈피하지 못한 그런 약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서 계속 사역을 했더라면 하나씩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서 변화를 좀 잘 시켰을 텐데 바울이 거기서 한 2년 정도 채 머물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오게 되는데 그 떠나온 이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좀 반갑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무려 10가지 이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그 문제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다.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파 저파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 바울은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이하의 부분에서는 지도자들을 향한 이 성도들의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따른다.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 신앙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서 그런 이 스타일 따라 따라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서로 그룹을 만들고 팔을 만들어서 다른 그룹을 배타적으로 헐뜯거나 또 그것이 나중에 교회적으로 공동체 모임에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18절부터 이어서 2장에 이렇게까지 지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 특별히 오늘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더 똑똑한 것 같아,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따라갈 거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자기가 신앙의 어떤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는 문화와 또 부유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전통적인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아덴도 마찬가지고 다 원래 그 원조에 뭐가 있었냐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이 있었던 그 철학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는 그 스승을 따라서 여러 학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400년, 500년 전부터 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그 스승을 따라서 여러 부류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고 우리는 소크라테스 학파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다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그 집단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향이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이 파야, 나는 저 파야 이러면서 막 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이 지도자에 대한 소속의 문제를 먼저 좀 다루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이 발달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그 욕구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생리적인 문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다음에 그 2단계는 이 자기의 그 생명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단계.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그룹이나 어떤 그 모임에 소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단계.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 세 번째 단계가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 소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심리적으로 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 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따라서, 나는 저 사람을 따라서. 그런데 그 소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소속이 그룹이 되고 파벌이 되어져서 다른 그룹과 다른 파벌들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배타적으로 서로 헐뜯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모임을 아주 위험한 단계로 몰아가는. 우리나라도 한때 이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 부정적인 그 역기능도 많이 있었어요. 모이면 맨날 누구 욕하고, 맨날 뭐 이렇게, 물론 뭐 목사님, 장로님 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헐뜯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구역 모임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다시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여기 네 파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은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최고 우두머리 아니냐, 최고 지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바울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런데 정작 이 바울파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모르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 바울이 아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떠나왔다 그랬죠.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지도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원래 이 헬라 사람이고, 이 헬라 사람도 뭐예요? 이 철학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변에 아주 능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 데다가 성경 지식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어, 은혜스러워. 그러면서 이 아볼로 편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파가 있는데 게바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게바를 직접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조를 따라가야 돼.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어떤 열정, 아주 강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파도 있어요. 야, 이것저것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야. 예수만 따라간다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또 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파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는데 너희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누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데
그런데 바울을 쫓아다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닌데 왜 너희가 바울을 쫓아다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그룹이 만들어져서 자기를 추종하는 그 그룹이 생겼는데 자기를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좋아해줘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세례 받으신 분은 다 기억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나는 누구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는데요. 더군다나 그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거나 좀 큰 교회 섬기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걸 자기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좀 이름 없는 무명의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기억도 안 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였지? 누가 세례 줬던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어느 목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가?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중세 역사에 보면 도미티안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성도들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종교를 탄압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면서 그 배교를 이렇게 복촉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성도들 목에 칼을 대놓고 목사 보고 그냥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하겠는데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신사참배한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누군가를 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했어요. 그럼 내가 배교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세례받은 것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배교한 목사가 준 세례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다시 취소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나티우스 논쟁에 보면 배교한 목사의 세례도 유효하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왜? 그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세례 받았느냐, 게바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 연합의 표시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공인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나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그 신분의 어떤 그 위치, 아이덴티티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 막 떠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게바에게 속하고 너는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원인을 지적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사람의 지혜를 너무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똑똑해 보인다. 저 사람 지혜로워. 야, 저 사람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야. 역시 성경도 잘 가르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쳐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겠죠. 말을 잘하면 말도 잘할 수 있고 또 지식을 동원할 수 있으면 지식도 동원해야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미디어도 사용해야 되고 해야겠죠. 어떻게든지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미 온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이미 퍼져나온 유대인들도 함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철학과 지혜에 아주 이 전통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헬라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따져보고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성으로 이렇게 좀 맞춰보고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내가 믿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반대예요. 원래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자주 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뭔가 좀 눈에 뭔가 보여지고 하늘에서 뭐가 번쩍번쩍하고 막 계시가 떨어지고 환상이 떨어지고 이래야만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좀 조명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신앙의 다양한 추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모습을 견지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수백 년 동안 헬라 철학에 젖어와 있고 그 철학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아왔던 이 고린도에 있는 헬라식 사람들에게, 헬라식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제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에 보면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아주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목사나 교회 일에 이렇게 그 헌신되어진 사람들은 당신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먹고 사는 일은 육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도 되고 잘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집의 일이든 바깥의 일이든 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주 고차원적이고 관념적인 그 고대 철학에 능통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사실 이성주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이성주의가 아닙니다. 또 유대인처럼 막 무조건 보여달라, 번쩍번쩍하고 계시가 들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물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미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진리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능력도 막 당장 하늘이 막 갈라지는 그런 번쩍번쩍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일 때에 우리가 사람을 주동하고 세상의 지혜를 주동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합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현상도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 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향해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조아려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사람들의 위대함을 쫓아 이리저리 나누어질 뻔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편상 여러 처지상 서로 하나 되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고 예수에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